이 저녁에 제가 간병문로를 이렇게 타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다 보면요, 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예쁜 도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의도 불빛들이 정말 요즘에는 더 날씨 이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청명하죠. 그래서 그 불빛이 너무너무 예뻐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는 참 이쁜 도시고 화려한 불빛이지만 다시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화려한 불빛들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고 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안에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가짜 빛을 따라서, 가짜 빛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결국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또 고되고 두렵고 그러한 삶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치입니다. 제가 길치인데 그러나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전국 어디나 다 다닐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이제 길을 따라 가는데 그날 이제 목적지를 검색하고 이제 계속 가는데 계속 이 길을 이탈하여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상한 길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전국적으로 통신이 잘못돼서 이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되던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이 약속도 다 늦어버리고 이 길도 길치라서 이제 내비게이션 없어지면 길을 못 찾으니까 정말 한 1시간, 2시간 동안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은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면 두렵기 때문이고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 가정에 위기가 왔고 또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그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형실적으로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짜 빛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어떤 빛들이 있는가요? 돈이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춰내는 빛이 있고 명예가 비추는 빛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이 빛을 따라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가짜 빛들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빛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빛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진리의 빛을 따라가고 또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춰내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제 본문 5절에서도 말했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참빛을 비추셔도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이미 이 세상에 비춰주는 다른 빛에 이 영적 눈인 사람들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또 다른 빛을 비추면요, 그 빛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불을 또 켰는지 아니면은 그 어둠 속에 그 빛이 감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로 세상에 임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지 못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하시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이 기노스코의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 눈이 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을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뜻도 독특합니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붙잡다. 이 다른 우상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섬기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큐티도 많이 하고 매일 하고 그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또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도 있고 또 전도도 특히 열심히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제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행위나 어떤 사역으로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겠니?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단번에 맞네요. 제가 요즘에 엄청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일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제 신앙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바로 아주 똘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 같다면 우리도 이 청년처럼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자칫 예수님의 참빛이 아닌 다른 빛을 따라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우상을 붙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붙잡은 예수님과의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런데 반대로 영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참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참빛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온 땅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도 있고 그 빛이 진리가 다 전해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빛을 다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다고 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른 우상을 붙잡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은 계속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또 그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능력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빛을 따라 산다라는 그 뜻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무조건 성공하자, 무조건 행복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1사분기 목표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을 잘 지켜서 교회와 우리 가정의 형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자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손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책을 붙들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해서 그걸 다 지켜 행하면 형통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 본문 14절을 보면요, 다 같이 우리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죽게 했습니다. 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하면 두세 배로 복수하고 그렇게 갚아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공격하고 욕하고 핍박했던 것들을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는 것은 정말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는 존재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혼들이 돈 따라 권력 따라 명예를 따라 이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영혼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세상에 가짜 빛이 아닌 진짜 참빛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 18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 마지막 18절은 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보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어둡고 또 어려울수록 이 예수님의 빛은 더 뚜렷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흉흉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촌에 이제 신촌 성전에서 예배를 이제 2번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른 채로 찾아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유로. 여기를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면 불안하고 공허해서 온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이 도시의 청년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많은 영혼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정도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낙심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